오늘 이제 계속해서 열왕기하 7장 말씀 보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정확히 알기 전에 앞에 일어났던 일 한 가지를 좀 봐야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아람 왕, 그러니까 아람이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그 하마스 분쟁하고 뭐 레바논도 들어오고 레바논하고 그 시리아하고 같이 뭐 전면전을 벌이니 안 벌이니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그 시리아 이게 바로 아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동쪽의 경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 아람인데 이 아람하고는 연합하기도 하고 전쟁하기도 하고 참 사연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6장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7장 앞에 6장을 보면은 이 아람 왕 벤하닷이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넓게 이렇게 포위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마리아에 무슨 문제가 터지는가 하면은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계속해서 사마리아와 그 다른 커뮤니티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교통이나 어떤 물자 공급들이 다 끊겨지니까 사마리아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의 양식이 서서히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뭐 사마리아 안에서 자체적으로 농사를 잘하고 이런 모든 것이 자급자족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열왕기하 6장 오늘 본문 알파 보면 무슨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심각하게 되는가 하면은 그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 사람을 먹습니다. 어떻게 먹는가 하면 자기 자녀들을 먹게 되는데 내가 내 자녀를 못 먹으니까 나는 당신의 자녀를 먹고 당신은 내 자녀를 먹고 이런 사건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굶주림이 있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자,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7장에 일이 일어납니다.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자, 이 성문은 사마리아 성문 어귀입니다. 어귀는 입구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입구 바깥쪽 입구의 바깥쪽입니다. 안쪽이 아니까.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이니까 안쪽에 있을 수가 없죠. 성문 바깥에 있죠.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자, 지금 이제 이 내용을 알겠죠? 사마리아 성 바로 바깥 문 입구에 성문 입구에 4명의 환자들, 왜냐하면 이 4명의 환자들은 성 안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나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살 궁리를 하는 거죠. 이 보니까 지금 성 안에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먹을 형태로 먹을 정도로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약자들, 환자들,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 안에도 굶어 죽는데 성 밖에 있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 음식이 양식이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이건 원래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음식을 갖다 줘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야, 우리도 이래가 그대로 있다가는 무난히 죽겠다. 당연히 우리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죽고 성 안에 들어가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먹을 형편인데 우리에게 음식을 줄 리가 없다. 안에 들어가도 죽고 여기에서도 죽는다. 무난하게 죽는다는 것을 100%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환자들이 그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사고의 전환을 합니다. 발상을 전환합니다. 야,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죽고 안에 들어가도 죽으면은 바깥으로 나가자. 저 아람 군대, 우리를 포위한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러면 항복한 우리들을 그 사람이 죽일 것이다. 죽으면 죽자. 그러나 혹시 아나 살릴 수도 있잖아. 거기에는 우리가 살 가능성과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적군에 가서 항복할 생각을 했을까요? 거기에는 새로운 발상, 새로운
어떤 모험심이 생기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무난하게 편안하게 죽습니다. 결국은 결론은 죽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든지 안에 들어간지. 그러나 저쪽으로 가면은, 적군에게 가면은 우리도 죽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1%라도 살 가능성과 희망이 있지 않느냐. 그거를 보고 불확실성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그 희미한 희망과 가능성을 향하여서 모험을 한 4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게 신앙의 용기죠. 이게 신앙의 모험입니다. 여기에는 이 신앙의 용기와 모험은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희망과 가능성을 믿고 그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거기에 모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가만히 있으면은 모험하기 싫어. 불확실하잖아. 그 불확실성과 용기와 모험이 귀찮아서 그게 두려워서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은 무난하게 서서히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개구리를 가장 쉽게 죽이는 방법 알지 않습니까? 개구리를 주전자 안에 넣고 온도를 서서히 올립니다. 찬물에서 미지근해서 약간 따뜻하다가 좀 덥다가 뜨겁다가 죽는 겁니다. 무난하게 죽습니다. 결론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 개구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쳐올라서 죽든 살든 그 주전자의 바닥을 쳐서 뚜껑을 펼쳐내고 나와야 사는 겁니다.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거기는 희망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용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과 가능성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그거를 믿고 용기를 가지고 모험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용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용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보면은 용기와 만용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장 쉽게 만용은요 자기 과실을 위해서 크게 떠벌리는 거예요. 그건 용기가 아니고 만용입니다. 자, 어떤 한 사람이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샀습니다. 그 제목이 뭔가 하면은 집안에서 남편이 기 펴고 사는 방법입니다. 이 책 사실 분 좀 몇 분 계시죠? 이 남편이 쫙 읽어보니까 감동이 돼요. 그래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딱 불러놓고 이제는 이 집에서는 내가 왕이야. 내 말이 곧 법이야.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매일 저녁은 왕의 만찬을 준비해. 그리고 그 만찬이 끝나면은 나를 목욕시키고 그리고 목욕 타올을 대령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손과 발을 마사지하고 그리고 내 단정한 옷으로 나를 입히고 머리를 잘 빗겨줘야 돼. 이게 이제 이 집의 법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싹 남편에게 다가오더만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3일 뒤에 장의사가 그렇게 해줄 거예요 라고 말했다는 거. 이게 뭡니까? 만용이죠. 이건 용기가 아니에요. 이건 자기를 드러내려고 쉽게 말해서 세상을 좀 까부는 거예요. 이건 용기가 아니에요. 진짜 신앙의 용기는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과 희망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가다 보면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에서 믿음을 가지고 모험을 할 때 그 모험의 결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은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하고 사도행전에 있는 사역을 한 제자들이 같은 제자들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이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에도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이 두 곳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같은 제자라고 말하기가 어색하게 판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복음서에서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짜 찌질해요. 비겁해요. 용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저 자기 과시, 그저 높은 자리를 탐하는 모습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3년간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알력과 압력이 있었습니다. 누가 좌우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누가 좌우편에 될까, 누가 3등이 될까, 4등이 될까, 그것 가지고 맨날 고함 지르고 알력을 주고 편가르기를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용기를 발휘해야 될 때,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그 공회에서 보낸 사람들한테 체포될 때에 전부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객기나 부리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래도 십자가 밑에서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 남자 제자들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싹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은 로마 제국의 병사들이 예수님의 잔당들, 그러니까 자기들이죠. 자기들을 잡아서 처형할까 봐, 처벌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뭉그러 담그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겁하고 찌질하고 용기 없는 제자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똑같은 제자들인데 사도행전에 가면은 완전히 판이하게 용기를 가진 모험을 하는 제자들로 바뀝니다. 사내들인의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입을 닥쳐라.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을 잡아 죽일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해도 그 종교적인 무소 불위의 권력 앞에서 끄떡하지 않고 그대로 예수를 증거합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 진짜 용기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도 잘 못하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제자들이 수천 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요한 빼놓고. 그 왕 앞에서, 권력자 앞에서 기죽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의 용기를 발휘해서 그 앞에서 진짜 뭡니까? 모험을 하면서 다 죽어갑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진짜 용기죠. 신앙의 용기라는 거예요.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비겁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연약하고 미천하고 외모는 볼품없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21세기 오늘날의 가장 큰 특징이 기술과 문명의 엄청난 발달, 최첨단의 발달 아닙니까? 자, 여러분, 기술과 문명의 발달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기계나 기구가 발달했는데 우리가 보기에 불편하다, 그거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그러니까 21세기의 가장 큰 주제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큰 주제가 뭔가 하면은 이 인류의 모든 문명과 과학과 기술은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 속에서 들어오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는데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편안과 안정입니다. 여러분, 편안과 안정은요, 신앙의 성숙하고 반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편안한 생활을 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만약에 오늘 주일자 11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편안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 자리에 오기 얼마나 불편합니까? 시간에 맞춰서 와야 되고, 특별히 주일학교 부모들은 애들 챙기가 와야 되고 자녀들 깨워와야 되고 참 불편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불편한 가운데서 자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거요, 동그란 네모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은요, 세상에 없어요. 왜? 신앙 자체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진리를 따라가고 십자가를 따르기 위해서는 편안하지가 않아요. 때로는 참 불편해요.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용기를 가지고 모험을 할 때, 이제 그 다음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무지하게 누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안락하다면은 그 전에 불편하고 힘들었던 생활의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지, 지금 편안하고 안락하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막 자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21세기 우리 성도들 신앙 성숙에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뭐냐면요, 안락한 거하고 편안한 겁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속에서요, 우리 신앙은 무난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눈치채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편안한 대로 안락한 대로 한 1년 반 한번 살아보십시오. 신앙이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어느 날 보니까 거의 다 죽어가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4명의 환자들이 그랬다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무난하게 죽는다. 100% 죽는다. 그러나 적진으로 들어가 보자.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살 수도 있잖아. 그 희망,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서 거기에 모험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 결과가 이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자, 요 8절만 보면은 4명의 나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가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완전히 살았죠. 살은 정도가 아니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금과 은과 의복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머무는 거처에 숨겨놓고 또 가서 먹고 마시고 또 가지고 와서 정말 흥청망청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제 그게 6절, 7절, 8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 4명의 나환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모험을 감행합니다. 정말 죽으면 죽지만 살 수 있다라고 아람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때 아람 군사들 전체다가 환청을 듣게 됩니다. 무슨 환청인가 하면은 이 나환자들 4명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이 소리를 어떻게 듣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왕이 헷 족속과 애굽 왕들과 군사들을 돈으로 사서, 용병이죠, 돈으로 사서 이스라엘 군사들과 헷 족속과 애굽 군사들이 자기들을 치러 온다는 군사들의 환청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군사들이 전부 다 100% 말할 수 없는 공포감에 빠져버립니다. 혼비백산에서 모든 걸 놓아두고 그대로 싹 다 도망가 버립니다. 자, 여기 7절 8절을 보면요, 말과 나귀와 장막을 그대로 두고 도망갔습니다. 이게 코미디인 게요, 여러분 저 같으면 도망가더라도 말 타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타고 갈 말조차도 그냥 두고 도망갔습니다. 그만큼 혼비백산했다.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금과 은과 옷 그대로 두고 갑니다. 음식 양식 그대로 두고 갑니다. 얼마나 공포 속에 빠졌어요. 진짜로 우리가 혼이 나갈 정도로 무서워가지고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습니다. 말이 있어도 말 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아람 군사들이 다 나갔습니다. 무슨 환청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과 헷 족속과 애국 군사들이 군사들이 몰려오는 환청을 들었습니다. 이게 왜 공포였을까요? 여러분, 헷 족속을 우리가 일반적인 말로 하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히타이트 사람들이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는데 히타이트가 어디서 처음 나오는가 하면요, 이 히타이트 사람들이 최초의 철기 문화를 사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석기, 그 다음에 무슨 시대? 청동기, 그 다음에 철기. 그러니까 청동기하고 철기는요, 이거 경쟁이 안 됩니다. 청동기 무기 가지고 싸우는 사람하고 철기 무기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게임이 안 돼요. 철기가 무조건 이겨요. 그런데 이 철기 문화를 누가 제일 먼저 사용했는가? 헷 족속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헷 족속의 전차 부대가 그렇게 유명했대요. 무소불위의 전차 부대입니다. 진 적이 없어요. 잔인해요. 그러니까 아람 군사가 헷 족속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또 게다가 뭡니까? 애굽 왕들과 군사가 옵니다. 애굽은요, 물론 출애굽기 때 애굽하고 이때 애굽하고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애굽은요 대제국이에요.
그리고 애굽이 뭐가 유명합니까? 말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말을 구하려면 유다 사람들도 애굽에 가서 말을 가지고 와서 병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말들이 이끄는 병거는요, 이것도 천하무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군사들이 소리를 들어보니까, 야, 이거 이스라엘 군사들은 겁이 안 나는데 헷 족속이 온다, 애굽 왕들과 군사들이 온다,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공포감에 빠져가 그대로 싹 다 도망간 거예요. 자, 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6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자, 여기에 동그라미 치셨는데, 이는 주께서,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누가 아람 군사들의 귀에 환청을 듣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로 가는,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발소리를 사용해 가지고 아람 군사들이, 애굽 군사들과 헷 족속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오는 엄청난 군대의 소리로 환청 듣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기적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시는데, 그 기적의 장소와 시간에 동참하는 사람이 기적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 성 안에는 왕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 별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명도 지금 이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에 참여하지, 이 기적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에 용기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죽으면 죽겠다, 그러나 거기는 희망과 가능성이 있잖아. 용기를 내어서 신앙의 모험을 했습니다. 가니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먼저 기적을 베풀어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누린 겁니다. 자, 에스더서를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의 적진에 들어가는 이 결의에 찬 모습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모습하고 아주 유사해요. 자, 에스더서 내용이 뭡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때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전멸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음모와 계략을 다 짜놨습니다. 날짜도 잡아놨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알게 됩니까? 모르드게가 알잖아요. 모르드게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다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드게가 그 자기 유대인들이 곧 이 계획대로 하면 유대인들이 멸절을 하겠다는 걸 알고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의 왕비이고 자기의 조카였던 에스더를 불러냅니다. 에스더야,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요거 그대로 있으면은 우리는 무난하게 우리는 다 죽는다. 사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 희망과 가능성이 딱 한 가지인데, 이 하만은 제2인자입니다. 하만의 이 음모를 우리가 깨부숴야 되는데 이것을 깨부술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누구냐? 왕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하만은 2인자고 왕이 1인자니까 왕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에스더, 네가 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그러나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의 규례 가운데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왕이 누구를 부르기 전에 자기가 자발해서 자발적으로 왕 앞에 나오면요, 그 사람을 다 죽여도 괜찮아요. 왜?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오는 사람은 암살자일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왕이 부르기 전에 누구든지 왕 앞에 나오면 옆에 있던 경호원들이 다 죽입니다. 왕비라고 해도 그래요. 그래서 에스더가 처음에는 겁을 먹습니다. 삼촌, 그렇게 못해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나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러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은 네가 왕 앞에 안 나가면은 우리는 이래 했다가 무난하게 다 죽는다. 우리는 100% 다 죽는다.
그러나 희망과 가능성이 왕에게 있는데 네가 목숨을 걸고 모험을 해라. 왕 앞에 나가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알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자, 7장 4절에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에스더가 드디어 용기를 가지고 모험을 합니다.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왕의 규례대로 왕이 나를 죽이면 죽겠다. 그러나 왕이 안 죽이면은 내가 할 말이 있잖아. 이 말이 왕에게 전달되면 우리는 살 가능성이 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성 안에 들어가는 거나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에게 가는 거나 아람 군사들에게 가는 거나 에스더가 왕 앞에 가는 상황이 똑같습니다. 불확실하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희망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갑니다. 죽느냐 사느냐죠. 그런데 희한하게 왕이 지금까지 본 자기 왕비 모습 가운데 가장 예뻤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예뻐서 내가 몰랐네. 왕의 마음이 감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왕비를 부르는 규례로 왕이 가지고 있는 규례를 딱 내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왕비가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에스더야, 너 소원이 뭐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가 원하면 주겠다는 겁니다. 야, 거짓말이라도 이런 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페르시아가 그 당시 최고 제국이거든요. 이 왕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던지 나라의 절반을 너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완전히 감동시켜 놨어요. 누가 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기적의 은혜를 누가 누립니까? 에스더가 누리잖아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장소와 그 시간에 용기를 가지고 그 기적이 있는 곳에 나가는 자만이 기적의 은혜를 누립니다. 자, 가끔 제가 유튜브에서 뭘 보는가 하면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서핑하는 사람을 봅니다. 정말로 그 파도가 일어날 때요, 서핑하는 사람들 보면요, 짜릿짜릿해요. 유튜브로 보는데 짜릿짜릿하는데 하는 사람은 얼마나 스릴이 넘치겠습니까? 내가 20대에 미국에 왔으면 캘리포니아 가서 그거나 배울 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멋지죠.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거기는 2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파도가 일어나야 서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파도가 일어나지면 서핑을 못해요. 2번째 교훈, 파도가 일어나면은 보드를 가지고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사만이 그 서핑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서핑을 잘해도, 아무리 똑똑하고 예쁘고 능력이 있어도 해안가에 가만히 있으면은 서핑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요. 그 안에 몸, 그 용기를 가지고 보드를 가지고 파도가 일어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자만이 그걸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말씀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기도의 기적을 베푸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풉니다. 우리가 이 예배 안에, 기도 안에, 말씀 안에 용기를 가지고 모험을 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이상한 게, 아니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게 모험인가? 모험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배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정리해야 돼요. 세상의 편안한 것을 내려놔야 돼요. 세상의 안락함과 게으름을 뒤로 제껴야 돼요. 그래야 말씀으로 오고 기도로 오고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 겁니다. 모험이에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일상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일상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그 기적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들어올 때 그거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지만 기적을 누리는 사람은 그 용기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뿌리치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기적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볼게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자, 이제 이 네 명의 나환 자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은혜를 막 체험합니다. 먹고 마시고 금과 은과 의복을 가지고 자기 있는 가서 감추어 놓고 저장해 놓고 또 와서 가지고 오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가 한 명이 깨닫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좋은데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이 뭡니까? 콘텐츠가 뭡니까? 네 명의 환자들이 아람 성 안에 들어가니까 양식이 있고 금과 은과 의복이 있고 장막과 말과 나귀가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무난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아람 군대 와서 먹고 마시고 다시 살았다. 여기 오면 다 산다. 이 양식을 먹으면 다 산다. 다른 말로 구원의 소식 아닙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구원받았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의 콘텐츠입니다. 구원의 소식, 구원의 내용, 이게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을 해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야, 오늘은 우리가 정말 기분 좋은 일을 맞이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했다. 야, 이건 정말 위대한 사건이야. 이건 위대한 사실이야. 그렇게 말하지 소식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은 자들은 오늘은 아름다운 사실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과 소식의 차이점이 뭡니까? 사실은요, 그냥 일어난 일 그 자체입니다. 소식은 이것이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전달되어야 돼요. 소식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냥 사실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전달하면 그거는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라는 히브리어는 베소라라는 말인데, 베소라라는 말의 원뜻은 전하다 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오늘 이 경험하고 있는 이 위대한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소식은 전하지 않으면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의 뜻이 뭡니까? 기쁜 사실 아니죠. 복음은 뭡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을 하고 그 밤에 바로 사마리아 성으로 이 소식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누가 이 소식을 전합니까? 4명의 나환 자들이죠. 이 4명의 나환 자들, 이렇게 말하면 80점, 100점은요 아름다운 소식을 경험했던 사람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냥 단순히 듣고 감동받은 정도가 아니고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사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전할 때 그게 소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재미있어 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한 번은 미국의 조그만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하러 갔습니다. 이제 저녁 집회가 있는데 그 오후 시간에 그 마을에 우체국에 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근데 우체국 가려고 집을 나서니까 우체국이 어딘지 모르지 않습니까? 처음 오는 시골인데. 그래 보니까 어린 한 마을에 소년이 지나가요. 그 소년을 불렀습니다. 야, 내 오늘 여기 처음인데 너 우체국 가는 길 아니? 나 우체국 가는 길 몰라 하니까 소년이 우체국 이쪽에서 가면 된대. 금방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예, 너무 고마워. 너 오늘 저쪽 교회에서 부흥이 하는데 저녁 때 하는데 너 오늘 부흥회 와봐. 내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줄게 그랬어. 이 소년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압니까? 아니요, 안 갈래요. 아저씨는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에피소드인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체국 가는 길은 누가 가르쳐 줍니까?
소년이 가르쳐줘요. 왜? 소년은 우체국 가봤거든. 경험했거든. 경험한 사람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럼 천국 가는 건 누가 전합니까? 빌리그램 목사님이 천국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천국 가는 걸 매일매일 경험하거든요. 천국을 경험하니까 소년에게 너 와봐, 내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줄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죠. 대부분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전도하라 그 말만 안 하면 교회 갈만 나는데 그게 늘 부담된다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죠? 바쁘고 피곤해서 맞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다른 게 있어서 다 맞습니다. 가장 궁극적인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속에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요, 뜯어 말려도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죽이고 가두고 돌로 치고 쳐도 구원을 경험한 바울은 여전히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언제 복음을 전하죠? 오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서 언제 전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릴 거다. 지금 당장 가야 된다는 것. 아니, 저 같으면은 그래도 오늘 하루 쉬고 내일 아침에 가자. 그러면 뭐 한 점심때 도착해서 우리가 알려도 되지 않겠냐. 그래도 일찍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임할 것이다. 지금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두운 밤에. 왜 이렇게 급박하게 서두르죠? 사마리아 성의 상황을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지나가면은 최소한 몇 명의 어린아이들은 잡아먹혀요. 죽어요. 몇 명의 어린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보스톤에 오늘 4시까지 보스톤에 여러분들이 가면서 2명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안 가요? 그건 사람이 아니지. 가야 돼. 내가 오늘 보스톤에 4시까지 가면은 2명이 사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는 겁니다.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오늘 사마리아 성에 이 아람에게 여기에 구원이 있다 그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은 최소한 몇십 명의 어린아이들이 잡아 죽어요. 먹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알리라 하자는 겁니다. 급박한 겁니다. 이게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급박성 아닙니까? 제가 혼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 그대로 죽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대로 무난하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웃으면서 다 죽어요. 분명히 죽습니다. 우리는 이 불편함과 편안함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는 모습이 요 모양 이 모습이라면은 다음 세대 말고 최소한 그 다음 세대는요, 기독교는요 소수 종교가 될 거예요. 지금 여전히 기독교는 세계 3대 종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 그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음 세대는 소수 종교가 되고요. 그 다음 세대는요, 한 3세대 후에 우리 자녀들을 말합니다. 선생님, 기독교가 무슨 종교예요? 역사를 보니까 2000년 동안 왕성했다는데 지금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이런 소리를 할 거라고. 우리가 그러면은 그 다음 세대에 기독교가 소수 종교가 되고 기독교가 사라진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때로는 불편해요. 때로는 귀찮아요.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우리 신앙은 무난하게 표시 안 나게 다 죽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삶에 익숙해져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원해요. 이런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말은 무난히 죽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4명의 나 환자들은 용기를 가지고 죽으면 죽겠지만 거기에는 희망과 기대가 있다.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편안함과 나태의 자리를 떨치고
기적을 베푼 하나님의 장소와 하나님의 시간에 나아가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